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3쪽입니다. 이사야 30장 32절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칼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멘. 예정하신 몽둥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정하신 몽둥이. 지난달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가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중 예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중 예정이라고 말을 할 때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예정, 다시 말해서 정해진 게 있는데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을 자와 영원히 멸망받을 자의 이런 예정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영원히 멸망할 자가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 파괴하고 파멸하고 저주받고 또 죽고 하는 이런 단어들,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죽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을 오해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영원한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영원한으로 번역된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신약 성경에 아이온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형용사형으로는 아이오니오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무한한 시간, 끝이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책을 다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에서 이렇게 엄청난 성경과 반대되는 교리가 근 1500년 이상 전 세계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억눌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인데 오히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긴장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했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겉으로는 뭐 사랑하는 척도 하고 순종하는 척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공포의 대상인데 그 대사랑을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척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교리가 이중 예정이라는 교리인데 내용은 잘못되었지만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그 말의 의미는 맞다. 그러면 이제 지난달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중 예정이 뭐냐? 영광의 예정, 진노의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또 현재의 삶 속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정된 게 있고, 또 반대로 진노 아래 살고 또 죽어서도 진노 아래 들어갈 수도 있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노의 영광,
진노의 예정, 영광의 예정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사람에게 힘이 없더라도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자격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반대로 너무나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종교적 실천이나 인내, 극기 이런 모든 것에 완벽하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진노의 길일 수도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절대 주권은 뭡니까? 이중 예정되어 있지만 심지어 진노의 예정의 길을 간 사람조차도 그 끝은 어떻다? 반드시 부활시킨다.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믿으신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절대주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왜 자꾸 절대주권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냐면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이런 절대주권이 있으면 살린다고 했다가 마음 안 들면 또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내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로는 이게 맞지 않아.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것 같아. 여기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앞으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해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은 하지 마셔라. 하지 마셔라. 누구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영광의 예정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다.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다? 우리의 어리석고 악한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영광의 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요물과 같아서 헛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영광의 길을 어둡게 보이게 하고 이 진노의 예정을 영광스럽게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우리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 거짓된 마음을 그래서 꽉 틀어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노의 길을 가서 사는 동안은 물론이요, 죽어서도 지옥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그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나다. 근데 이 결정이라는 것은 선택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거나 막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광의 예정, 다시 말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 살아서도 영광스럽게 사는 삶, 그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데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제시해 준다고요. 그래서요, 우선 무엇이든 괜찮으니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아라. 그 한 가지만 붙잡으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나중에는 성경에 제시된 그 모든 첫째 부활, 다시 말해 영광의 예정을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잡아라. 그러니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 지키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셔서 그렇게만 하셔도 첫째 부활 참여할 수 있다. 그게 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편으로든지 여러분들이 또 일상생활을 하실 때 선한 고난의 삶을 딱 작정하시고 그리고 마음기경하면서 살면 그것도 한 방편이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 사랑의 계명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셔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든지 간에 출발점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은 성경에 제시된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곳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그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영광의 예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거짓되고 악한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거스르며 우리를 자꾸만 진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을 알아채시고 그것의 재갈을 먹이시고 영광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0장 32절은 또 지금 새벽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2절에 우리 읽은 내용은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과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의 기쁨 넘치는 찬양이 한 공간에서 극적으로 대비되는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일입니다. 뭐냐면 한 자리에서 살아나는 일과 막 부서지고 죽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 자리에. 이거는 말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은 역사적으로는 유다 민족과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유다와 아수르가 요 안에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내가 아수르가 되기도 하고 내가 유다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는 내가 유다, 네가 아수르. 이번 주는 네가 유다, 내가 아수르. 뭐 이렇게 교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아수르 그랬을 때 어떤 민족이나 특정 개인 이렇게 두시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 아수르의 정향이 되면은 내가 그 몽둥이를 맞는 처지에 있는 거고요. 내가 내 마음이 유다에 딱 정향이 되어 있으면은 그 찬송을 부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 시간에 일어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몽둥이가 막 휘둘러질 때 누구는 죽고 막 피 튀기는 거죠. 근데 누구는요,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정말 전쟁터에서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하시고 일을 하시고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쟁터의 싸움이 여기서 먼저 싸워진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급품 챙기고 보호장비를 확실히 챙기고 충분한 무기를 들고 나가면 여러분 뭐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어느 것도 뚫을 수 없는 철갑옷을 입고 그 모든 것도 다 부술 수 있는 총알을 가지고 지치지 않는 두 다리와 뭐 천하부적의 두 팔을 들고 나간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주일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다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하고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해서 중간에 보급받을 수 있게 한 거죠.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이 섭리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정된 몽둥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우리말 성경은 예정하신 몽둥이를 더하실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그대로 직역하면 예정된 몽둥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그것을 내리치실 때, 소고와 수군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흔드시는 전쟁들로 그가 그들을 치시리라.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정된 몽둥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여기서 예정된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 무사다라는 말이에요. 무사다. 무사고다. 무사다. 이 무사다가 이게 예정된으로 번역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또는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점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아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요, 주일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예배에 임하는 태도나 또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면 여러분들이 영광의 예정을 향하고 있는지 진노의 예정을 향하고 있는지가 보인다고요. 그런데요, 영광의 예정의 길에 든 사람에게는 영광이 작전되어 있다고요. 작정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노의 예정 위에 있는 사람은 진노가 작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요, 진노의 예정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영광이 아니라 보다 진노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겁나는 거라니까요. 근데요, 영광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러저런 사건, 사고가 있었어. 그건 진노가 아니라 뭐예요?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진노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떻다? 옷이 달라요, 옷이. 남루한 옷을 입은 영광이 오고요, 화려한 옷을 입은 진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왔던 이 사탄, 마귀, 이 옛 때문이요, 추악한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글쎄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저주의 길이었다니까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주예요. 안 먹으면 영광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걸려든 게 뭡니까? 하와가 자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했죠. 눈에 보이는 걸.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무사다라고 하는 예정된이라는 이 말은 이렇게 돌발적이고 우연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이번 주 인생이 힘들겠구나. 이번 주 인생은 재밌겠네, 신나겠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감흥이 없었어.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야. 또 했더니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노의 예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어떨지를 예측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니까 하나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지, 집중도 안 됐고, 뭐 이렇게 깨달은 것도 없고, 전혀 감흥받은 게 없어.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노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은요,
가다 말고 다시 들어와서 먼저들 가세요. 그리고 해결하고 해야지. 하나님, 제가 오늘 보니까 전 딱 이번 일주일에 아주 지옥같이 살겠네요.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회개해서 싹 갖고 나가셔야지. 옷 갈아입고 나가셔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내일 새벽에라도 바꿔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창조하면서 사셔야지 오는 거에 적응하고 이렇게 사시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백전백패죠. 아는데도 진노의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어떻게 정신 차리겠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진노의 길로 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렇게 약할지라도 어두워서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이게 영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그 고백이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영광과 진노는 우리가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 불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불확실하지 않다고요. 다른 사람은 우리가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나는 내가 안다고요.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서 불확실하지 않다. 불확실한 건 뭐다? 규모예요. 규모. 얼마만큼 지독한 고통을 겪을까? 몰라. 이거는. 얼마만큼 내가 영광스러울까? 그것도 몰라요. 다만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있다. 이게 무사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몽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태입니다. 마태. 신약성경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는 세리 마태. 이 마태가, 이 마태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말이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대기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지팡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파예요.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있죠. 그때 지파라고 할 때도 이 마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번역된 이 마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12지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는 이 마태, 이 가지거든요. 가지는 뭡니까? 한 뿌리에서 나온 생명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2가지 그러면 뭐예요? 다 한 뿌리에서 나온 12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다? 한 뿌리, 한 근원이 같은 생명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근데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몽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몽둥이가 세 가지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팡이라고 하는 의미도 쓰인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지팡이죠. 그 지팡이로 우리들이 생각하면 막 이적을 막 일으키잖아요. 바위도 쪼개고, 그래가지고 또 뭐예요? 뭐 홍해도 가르고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능의 지팡이, 그것도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능의 지팡이의 의미로 쓰일 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기적을 상징해요. 똑같은 이 막대기인데 그래요. 이 마태가. 그리고 지금 이사야 30장 32절에서 번역된 몽둥이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될 때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징계, 통치, 또 저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막대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이. 이 설교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표시예요. 한 교회, 한 교인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에 건강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없던 능력을 주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가? 설교가.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귀를 먹게 할 수도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딱 가려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모든 사람이 항상 언제나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몽둥이 찜질을 당할 거고 갈 거냐? 아니면 그 막대기를 얻어서 갈 거냐? 아니면 생명을 공급받아서 갈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원뿌리에서 그 생명, 그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동쪽으로 뻗은 가지는 몽둥이, 왼쪽으로 뻗은 가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막대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가지를 꺾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징계를 받는 의미하는 마태, 몽둥이나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막대기나 둘 다 근원은 같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광과 진노로 이중예정되어 있는데 출발도 같고 목적도 같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잘못된 이중예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구원받는 거고 진노를 받으면은 이거는 구원 못 받는,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마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시작과 끝이 같다고 하는 근본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걸 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몽둥이 찜질 당하고 가서 일주일을 흠씬 그냥 맞으면서 살았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되겠구나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한 그런 권능과 이런 보호 인도하심을 그런 것을 받았다고 했을 때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뭐 할 수 있다? 진노의 예정 속으로 또 들어갈 수 있다. 왜? 없던 힘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교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몽둥이가 됐든 막대기가 됐든 같은 시작과 같은 끝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마셔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리치실 때 소금과 수금과 함께 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정반대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신 손이 임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거기에요 상반되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그것을 내리치실 때 두드려 맞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저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또 복의 모습으로 오고 있겠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고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소고와 수금과 함께 할 것이다. 누구는 그 옆에서 어떻게 해요?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중예정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휘두르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찬양하며 두 팔을 들어 올리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몽둥이가 막 푸각푸각 소리를 내는 소리로 들리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의 기쁨을 알리는 그런 소금과 수금의 소고와 수금의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도 하고
저주와 진노의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스펙타클하게 살고 싶으면은 뭐 뭘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 있겠냐? 응? 우아하게 사셔라. 우아하게. 너무 이렇게 경험론자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아하게 존귀하게 마디 하나도 없이 사실 수 있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이에요. 마지막으로 3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흔드시는 전쟁들로 그가 그들을 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몽둥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흔드시는 전쟁들 이렇게 돼 있어요. 흔드시는 전쟁들. 우리말 성경은 전쟁 때 팔을 들어서 치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대로 시격하면은 앞에 이 몽둥이가 뒤에서는 뭐가 돼요? 흔드시는 전쟁. 전쟁이 돼요. 전쟁.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몽둥이나 뒤에 있는 전쟁이나 같아요. 근데 앞에서 몽둥이는 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쟁은 어떻게 한다고요? 흔든대요. 그럼 여기서 흔들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테누파라는 말인데요. 이 테누파라는 말이 말하자면은 이제 막 적들을 단칼에 베어버려요. 막 그러면 목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막 흔드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이 막 피 튀기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막 흔드는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테누파가 성경에 쓰이는 데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 중에 요제가 있죠. 요제가 뭡니까? 흔들어서 드리죠. 이게 요제가. 그럼 보세요. 요제를 드릴 때 보면 제물은 어떻게 했어요? 좋겠어요? 야 좋다 호삼타니까 야 재밌다 야 그네타 이렇게 할까요? 그거 죽이는 거거든요.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 동시에 헌제자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속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팔을 흔드실 때 제물이 되실래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실래요? 제발 그 제물 될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니? 그런 건 절대로 호기심 갖지 마라. 악하고 나쁜 건 호기심 갖지 마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로 바쳐지는 찢겨지는 이런 제물들 그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마음을 떨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찬양하는 이런 예배자가 되셔라. 그래서 바로 제물과 또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동시에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전쟁터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전쟁터에서 더욱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죽임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확실하다.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시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둘 가운데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물이 되시렵니까? 예배자가 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이제 이 한 주를 또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가실 때 찢기시는 한 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정하신 몽둥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권능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악하게 대하는 원수들에게는 그것이 몽둥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그런 방식으로 한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뭐 하기 위한 거다?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다. 설사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몽둥이의 진노 아래 있을지라도 그것을 좋아라 하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고 또 그렇게 진노하시면서도 그것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몽둥이조차도 목적은 뭐다?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한 거예요. 교만을 꺾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권능의 지팡이가 된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복과 권능이 임할 겁니다. 그것으로 누군가가 살아났을 겁니다. 이것을 무슨 고난이라 한다? 선한 고난이라 한다. 여러분, 알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또 여러분 평생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사노라면. 하지만 언제나 좋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했던 그 예정하신 몽둥이가 무엇이었는지, 과거에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은 예정하신 몽둥이였구나. 또 여러분들이 앞날에 대해서 앞날 불확실하지 않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모르지 않는다. 영광과 진노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진노의 규모, 그 좋음과 싫음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모르는 자와 같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그게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그 예정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인생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드러나 있고 저희들이 영광과 진노를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배우고 깨달았던 구원의 진리를 바로 믿고 바로 믿어 진노와 저주의 길은 버리고 축복과 영광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